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을 소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받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아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머리 삼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였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온 세계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찬양 드리면서 가정 서로 축복하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다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린 물든 동산 같겠고 우린 물든 동산 같겠고 다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린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린 물든 동산 우린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린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회복되었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순서와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내게 있는 향유효과 우리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는 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십자가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복과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1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 베푸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온 열방이 주의 은혜로 입어서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필리핀과 또 우리 일로일로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 락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필리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이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필리핀 땅이 하나님 락다운으로 아버지 많은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 교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욱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그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가족끼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고, 물로 심판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물은 이제 구원의 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이제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지난주 우리가 침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침례식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침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은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된 그 상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강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그 말씀의 강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면을 다듬는 삶입니다. 내면이 이제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삶.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그 가정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장 1절 시작할 때 그렇죠. 아내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남편이 혹시 믿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삶의 모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본다는데 그 삶의 모양이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3절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특히 문화의 차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기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음식을 남겨야 미덕이라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 이성호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 이성호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경 공부하면 식사 대접을 참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즐겨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시키실 때 보면 아주 그냥 넘치도록 시켜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미 배부른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드셔야 되는데 모자른 거 없느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그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
분한테 이렇게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면 참 서로 잘 모르고 그렇게 가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분은 음식을 계속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한국 분은 나오는 대로 계속 먹으니까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이 다른 그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이고 또 서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면의 양심에 대한 코드가 있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폴 히볼트라는 성교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마다 내면의 양심을 자극받는 코드가 다르다. 코드가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면 디지털 코드로 이렇게 문을 여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열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사사예요. 경사사. 존중하는 사상. 그래서 존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또 굉장히 기쁘죠. 미국 사람은 그 코드가 뭐냐면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 분에 있다고요. 그래서 분을 참는 것, 그리고 분을 내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필리핀 분들도 보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그분들에게 웃으면서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악처럼 사람마다 문화마다 이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맞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코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코드는 1절 말씀에 보면요, 순종에 대한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순종함이 나와요. 남편에게 순종. 이건 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 얘기하면 남편은 주님을 뜻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숨은 사람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겉보다는 속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갔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그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정말 성형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선별해서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름이 렛미인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벌도 중요하고 또 뭐 족벌도 중요한데, 이제 이 시대가 미벌이를 알아듣는, 미벌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관상 보는 사람을 항상 옆에다 두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또 이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이미 준비해서 이 얼굴을 이렇게 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칼을 대서 성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아내가요, 남편에게 늘 이렇게 구박받았대요. 못생겨서. 정말 제가 봐도 참 못생기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뭐 완전히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황골탈태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남편이 나왔어, 남편이. 그래, 아내가 나왔는데 완전 다른 여인이 나왔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속을 봐야 되는데 그 겉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자기 아내인데. 그 사람들이 다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 아내가 정말 행복할까? 저 껍데기를 보고 달라진 저 껍데기만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것이 정말 기쁨이 될까? 그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속모양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뜯어고쳐도 그건 통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는 내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서 내 숨겨진 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첫째는 우리가 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둘째는요, 화목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삶.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재미있게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눈과 귀는요 의인의 그 간구에 이렇게 향하고 또 기울이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복을 빌지 않고 저주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 선한 입술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간구가 주님의 귀에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에 막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동정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사랑한대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서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이 올 때 정말 더 깊은 사랑이 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 불쌍히 여김이 시작이 되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마다요. 혹 누가 악을 행하면, 혹 욕을 해도 복을 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가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죽을 때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죽을 때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고 그 안에 사랑이 꽃피기 시작하고 화목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를 또 대적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근데 그 세상이 우리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선으로 그것을 갚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고는 14절 말씀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이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고난.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주님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저기 그 지옥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복음을 거기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이미 알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거기 가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거기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냥 노아 가족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8명.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자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이면수 목사님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오래도록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유치원을, 고아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정치범으로 몰리셔서 결국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고요. 기적적으로 2년 6개월 형을 마치고 풀려나셨어요. 풀려나셨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북한은 자유란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한다. 가장 꺼리는 단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돕는다고 가셨을 때도 참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다. 특히 이 감옥에 가셔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참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필리핀 땅이 이 락다운이 되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녁에 8시가 넘어서 9시가 됐어도 마켓에 차 타고 또 걸어서 가서 사오고 또 먹을 걸 먹고 하는 게,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였나.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그 소중했던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이 필리핀 땅에서 정말 힘들다 했지만 편하게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이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된 것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각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는 시간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힘들 때이거나 풍요롭거나 좋을 때이거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강구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더 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예배에 대한 회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각 가정에서 다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온전히 하나님의 눈에 귀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